오늘 함께 읽은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내용은 기도에 관한 아주 짧은 권면의 말씀인데, 이 말씀 속에 기도에 관한 4가지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먼저 큰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 큰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고요. 그 다음 마지막 큰 세 번째로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살펴보면서 이제 때를 앞당기는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기도에 관한 짧은 글로 기도에 관한 서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본문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사람 하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은 이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참 신비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의 4가지 신비한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첫째로, 기도하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을 믿고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은 큰 소리 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비는, 기도하는 사람은 잘 참고 기다립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 무슨 일이든 해야 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이 아무리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쉽게 자만하지 않고 그 일에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내가 잘한다고 잘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잘하는 것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의지하기. 그래서 잘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기도하는 사람의 신비는,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일에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실망이란 없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앞이 캄캄해도, 하는 일마다 제대로 되지 않고 나날이 더 힘들어지기만 해도 기도하면 언젠가 길이 열리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결코 내버려 두시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환경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사람을 보지 않는단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되어가는 징조를 보지 않는단 말입니다. 왜요? 내가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이 배후에서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징조를 보이시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루십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요. 하나님이 요셉의 나이 17살 때의 꿈으로 그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 요셉의 나이가 17살로 어린 나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둘러서서 절하고 11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을 보면서 뭔가 구체적인 꿈의 내용은 요셉이 확실히 알지 못했겠지만 그러나 어슴풀에 짐작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큰 훌륭한 귀한 사람으로 쓰실 거다 하는 기대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고요. 11곡식단들이 둘러서서 자기를 절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마 요셉이 굉장히 가슴이 두근거렸을 것 같아요. 나 이때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하나님을 통하여 꿈은 그 2가지 꿈을 생각하면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개척한 지 1년 9개월 만에 이 건물 주실 때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기도가 나왔거든요. 무슨 기도가 나왔냐, 나는 생각지도 않고 있는데 무의식 중에 내 입에서 하나님 교회 건물 땅 주세요, 이런 기도가 나왔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내심 깜짝 놀랐어. 내가 왜 이런 기도하지? 접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본래 내 하던 기도에 또 집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가 내 입에서 무의식 중에 3번이나 나왔어요. 그 다음번에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때 깨달아, 아하,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기도를 시키는구나.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는 무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았기에, 믿었기에 이제 기도할 때마다 이제 집중적으로 간절히 하나님 건물 주세요, 땅 주세요 기도 시작했단 말이에요. 결국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5개월쯤 지났을까요? 저 모리아 기도원에 서바울 목사님 통해서 연락 왔잖아요.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희한한 전화예요. 목사님, 여기 교회 자리가 하나 났는데요, 이상하게 여기만 두고 기도하면 자꾸 밝은 빛 교회가 가야 될 자리 같대. 그래서 전화했대. 전에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시키시지 않았으면 저는 그 자리에서 아마 전화 받으면서 황당해가지고 거절했을 거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개척한 지 이제 1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우린 그렇게 교회 건물 매입할 지금 형편이 아닙니다. 교인들도 얼마 안 되고요. 대부분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시킨 게 있기 때문에 그 전화 받는 순간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했잖아요. 근데 계약하고 났지만 사실은 그때 계약금 1,000만 원 치렀어요. 이거 1억 2천에 매입했어요. 1억 1,000만 원 나올 구멍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기도시켰으니까 믿음으로 그냥 계약한 거잖아요. 중도금 치러야 돼요, 잔금 치러야 돼요, 1억 1,000만 원 다 치러야 돼요. 얼마나 속으로 사람인데 걱정이 안 되겠어요. 믿는다고 하지만 그 걱정 때문에 얼마나 간절히 한 기도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일주일 금식하면서 금식하다가 응답받은 꿈이 생각난 거예요. 그 꿈이 요셉의 얘기하면 생각난다니까. 꿈에 우리 흔히 말하는 저 열대지방에 있는 아나콘다라고 하는 큰 뱀 있지요, 그죠? 큰 뱀, 막 길이가 막 5m, 6m까지 되고요, 막 이런 뱀이요. 그런 큰 뱀을 내가 꿈에 올라타가지고 그 뱀의 머리를 자르는 꿈을 꿨어요. 어이구, 그 꿈 꾸기 깨고 나가지고요,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지요. 근데 그 순간에 그 꿈 꾸고 나서 딱 깨달아지고 확신 오는 게, 승리했다. 하나님이 이 성전 건물 주신다. 그때 1,000만 원이 전 재산이었잖아요. 교회 중도 그 보증금으로 치른 거 1,000만 원이. 그것도 미리 돌려가지고 1,000만 원 계약금 치른 거예요. 이제 중도금 5,400 못 치르고 나머지 잔금 못 치르면 그냥 1,000만 원 뛰고 길바닥에 내앉는 거예요. 걱정이 얼마나 됐겠냐고요. 그때 보여준 그 꿈이요. 그 꿈. 막연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사 꿈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요셉이 17살의 나이에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한테 절하더라? 11곡식단들이 자기를 둘러서서 절하더라?
우리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 설마 그 꿈이 나를 그렇게 요셉과 같은 상상치도 못할 당시의 세계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다? 상상도 못할 일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꿈의 내용을 볼 때 요셉은 17살의 나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굉장히 큰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뭔가 알지 못할 큰 설레임이 있었을 거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그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불신의 생각으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생각으로 몰아가도록 하나님이 두시질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을 통해서 그 어려운 일 너머에 있는 게 상상되고요, 어려운 일 너머에 어떤 큰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연하지만 거기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고 그 희망 때문에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자체가 신비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기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소중한 겁니다. 네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의 신비는 그렇게 소개해요. 기도하는 사람을 보면 은근함을 느낍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을 많이 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생각나게 하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를 만나면 괜히 힘이 납니다. 희망이 솟구칩니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 신비라는 말을 우리말로 변형시켜서 대입하면,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능력이고 그게 기도하는 사람의 지혜입니다. 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저런 지혜가 있구나, 저런 능력이 있구나, 저런 담대함이 있구나.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월이 갈수록 자꾸 성도의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가고 신앙이 잠들어 가고 신앙이 세속화되어져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답이 하나도 나오는 거예요. 아, 기도가 줄어서 그렇구나. 기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그렇구나. 기도의 양이 줄고 시간이 준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시간이. 기도의 간절함이 줄어들고 기도 응답의 체험이 점점 줄어져 가서 그래서 신앙이 식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고 퇴보하는 것의 기준은 기도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에도 쉬지 말고 성경 보라는 말씀은 없고, 어디에도 쉬지 말고 뭐 봉사해라 예배해라 그런 말씀은 없어도 쉬지 말라는 말 한 군데 딱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기도를 가리켜 표현하기를 기도는 성도의 믿음의 생명줄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은혜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고 축복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기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의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큰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때를 앞당기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 첫 번째가, 그 비결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느 때를 하나님께 맡기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에 대하여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때, 그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하면서 그때를 우리가 설정해서 그 기도의 응답이가 우리가 설정한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요? 때를 내가 설정해서 내가 하나님 언제까지 응답해 주세요, 언제까지 내 소원하는 무슨 일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때를 내가 설정하니까 그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낙심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지만 때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게 성경적인 믿음의 기도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내 때에 말고 하나님의 때에. 근데 자꾸 우리가 때를 설정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복을 구하는 건 나지만 복을 허락하셔서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복을 구하는 모습, 내가 복을 구하는 양 전부 다 내가 결정해가지고 복 이만큼 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그만큼 안 주시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이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살아가는 성도는 모든 일에 때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우린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자꾸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때를 설정하고 방법도 내가 설정하고 모든 일을 하면서 전부 내가 설정해서 하니까, 그 하기는 내가 설정해서 다 하면서 하나님으로 도와달래. 그 뭘 도와달라는 거예요? 일은 내가 할 테니까 뒤에서 도와만 달라는 거예요. 내가 앞서갈 테니까 뒤에서 밀어주세요. 결정은 내가 할 테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내가 자꾸 앞서가면서 하나님 보러 도와달라는 거야. 내가 결정을 다 해놓고 하나님 보러 그대로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때를 하나님께 맡기는 건 방법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요. 맡기는 게 믿음입니다. 맡겨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맡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관하시질 않아. 맡기지 않으면 내 문제예요. 내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나 맡기는 순간부터 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맡긴 사람의 믿음으로 맡긴 사람의 특징은 이제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가지고 초조해하지 않아. 답답해하지 않아.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미 내 문제 아닌데 뭐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때도 하나님께 맡겼고 방법도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맡기지 않으니까 초조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눈으로 봐서 징조가 보이지 않으면 답답하고, 뭔가 내 원하는 대로 돼가지 않으면 답답하고 실망하고.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렇게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그러면 사탄이 틈을 못 타요.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사탄이 틈타지요.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탄이 어떻게 방해합니까? 못하지요.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해버리면 더 이상 사탄이 간섭 못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이루게 하시고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내 일을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순간부터는 아무리 방해해도 소용없어. 방해하는 게 도리어 하나님의 일을 더 잘 이루는 하는 것밖에 안 돼. 근데 우리 속에 사탄이 틈탈 일이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시험 들고 낙심하고 상처받을 일도 없고. 왜? 하나님께 맡겨버렸는데 내가 뭘 답답해요. 이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텐데.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놓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때에 내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기도로 우리의 필요한 걸 구하면서도 불안하고 초조하고 의심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다 조급하니까 내가 앞서 행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인위적인 방법으로 막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일하는 사람은 오직 생각이 하나님 편에서 내가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겨놓고 내가 내 방법으로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금 내가 말씀에 어긋난 짓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경감을 항상 맞추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이것만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를 하나님께 맡겨놓고 우리 하는 일의 이루어짐을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순간부터 이미 사탄이 틈타는 거고 내가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맡긴 사람은 염려가 돼도 잠깐이에요. 불안해도 잠깐이에요. 금방 돌이킵니다. 아, 내가 하나님께 맡겼지. 내가 뭐 염려한다고 되나? 너희가 염려함으로 너희 길을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맡겼는데 뭐 내가 염려 안 되는 자체가 불신앙이지. 염려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맡긴 일이 이루어지는데 지장이 있어요? 하나님이 해나가시는데? 그럼 내가 뭘 염려를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은 맡기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 못 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안 맡겼네? 그러면 일 못 하시는 거잖아요. 진짜 맡겨놓고 염려가 되는 경우가 있고요, 맡기지 않아서 염려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진짜 맡겨놓고 염려하는 사람은 순간의 염려일 뿐이에요. 그거는 어디까지나 잠깐의 염려일 뿐이에요. 그 염려는 오래 가지 않아요. 그 염려는 하나님이 오래 가도록 두지 않아요. 허락 안 해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염려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틀린단 말입니다. 너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구나, 이게 틀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큰 두 번째로요, 그럼 우리가 기도 응답의 때를 왜 하나님께 맡겨야 하느냐? 우리 이유를 알고 맡기자 이 말이에요. 그래야 제대로 맡길 수가 있잖아요. 왜 맡겨야 되는지를 확실히 알면. 근데 맡기기는 하면서도 왜 맡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모르니까 맡긴다고 하면서도 못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면서도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맡겨야 하느냐? 이유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첫째, 맡겨야 되는 이유. 말 그대로 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때가 하나님께 있어. 네 때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네가 원하는 때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일하셔. 그러니까 때는 너한테 없으니까 내가 때를 정해야 될 자격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맡기는 사람은 한번 맡겼으면 내 때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때는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왜? 맡겼으니까 이제 때에 대한 권한이 내게 없어. 이걸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때에 대한 권한이 내게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니까 맡겨놓고도 여전히 내 생각이 살아가지고 왜 빨리 안 돼요? 왜 내 예상대로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건 맡긴 게 아니야. 지금 맡겨놓고 간섭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 여러분, 기술자 곤존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주 자존심이 대단해가지고 기술자한테는 뭘 맡겨놓고 자꾸 간섭하면요 곤조가 나온다니까 네가 해. 그러면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우리는 더 이상 간섭할 자격이 없다,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 맡겼으면 살든지 죽든지, 죽여서 이루시든지 살려서 이루시든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왜? 맡겼으니까. 맡기는 순간에 우리가 첫째로 알아야 될 것, 때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내 때를 정할 자격을 나는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맡겨 넘겨드렸다. 이제 권한을 넘겨드렸다. 나는 이제 때를 내가 예상할 것도 없고 바랄 것도 없고 맡겨드렸으니까 철저한 자기의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다는 말씀의 의미는 곧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사화복을 다스려 주장하시는 때도 하나님께 있다는 뜻인 거예요. 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니까 생사화복의 모양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장하시겠지만 그 생사화복이 이루어지는 때도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때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왜 빨리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걸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의 때의 신비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시간 개념의 신비.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내가 하나님의 때를 믿지 못하면 하루가 10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때를 맡겨놓으면 1000년이 될 거 하루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때는 우리의 시간적인 개념의 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한순간이야. 요셉이 옥에 있다가 그냥 국무총리 되듯이. 때는 하나님께 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왜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되느냐? 두 번째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 기도 응답의 가장 적절한 때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기도 응답의 가장 적절한 때. 어떤 적절한 때요? 내게 육신적으로만 유익이 아니라 영적으로까지도 유익이 되는 때. 우리는 그걸 모르잖아요. 우리가 때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육신적으로만 유익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유익되게 하시는,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주관하시지요. 근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기도하면서 우리가 때를 정하면 정말로 우리가 때를 정하면서 영육간에 유익이 되는 때를 고려해서 정합니까? 내 영혼에까지 유익이 되는 데를 내가 계산해가지고 내가 요때쯤 응답해 주시면 영혼에도 유익되고 육신적으로도 유익되고요, 그렇게 고려해서 때를 정하여 하나님 앞에 그때에 이루어달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단순하게 육신적인 때만 가지고 빨리 이루어질수록 좋다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육신적으로만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하여 영적으로까지 잘 돼야 이게 진짜 잘 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맞추신단 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잘되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 때에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때를 똑바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바라는 때는 육신적으로 잘 되는 때만 바라는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잘 되는 때를 영육간에 잘 되는 때를 계산하셔서 그 때를 계획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때는 내려놓자.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잘 되게 하시되 육신으로만 잘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까지 잘 되게 하신다. 그렇게 잘 되게 하셔야 하나님이 나로 잘 되게 하시는 육신의 일이 이 땅에서 육신의 일로 잘 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잘 되는 것까지 이루신다. 이거 알면 얼마든지 내려놓을 수 있잖아요. 맡길 수 있잖아요. 나는 영혼의 때를 모르니까. 맡기면 하나님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육신뿐만 다 잘 되도록 하는 때를 정하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까 맡기면. 여러분, 만사의 때가 있다고 전도서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일상적인 보면요, 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부들이 밥하는 것도 보십시오. 밥도 무조건 해가지고 익으면 맛있어요? 아니요. 진짜 밥이 맛있게 되는 때가 있잖아요. 어느 때요? 밥이 다 익고 나서도 뜸 들이는 시간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뜸이 들어야 가장 맛있을 때요. 밥 금방 다 됐다고 뭐 전자밥통에 띵띵띵 한다고 다 됐다고 밥 퍼보세요. 밥맛 별로 없어요. 뜸 들이는 시간이 필요해요. 여러분, 횟집에서 회를 팔면서도 회도 가장 맛있는 때가 있대. 숙성되는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소고기도 가장 맛있는 때가 있대요. 무조건 잡아가고 그 자리에서 먹으면 맛있는 게 아니라 때가 있대. 마찬가지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때도요, 축복의 때도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이 있어요. 그 축복과 응답이 우리에게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때,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영원한 상이 되는 때, 그 응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도 더욱 견고하며 깊어지는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때가 있음을 우리는 알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맡길 수밖에 없는 거야. 아, 그래서 맡겨야 하는구나.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때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세 번째로, 작은 세 번째로, 왜 때를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가?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것에는 다 정하신 때가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나 혼인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를 만드실 때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기적을 행하시는 것조차도 예수님은 때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이르렀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 때가 되면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나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게 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은 말씀하기를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천하의 범사의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말씀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요, 다 육신적인 때보다도 더 중요한 거, 영적인 때, 믿음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때, 내 믿음에도 유익이 되는 때, 다 영적으로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때를 따라. 어떤 것은 요 때에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예를 들면 그렇잖아요. 꽃들도 그렇잖아요. 각 시기마다 가장 아름답게 꽃피는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봄이 됐다고 일절 다 꽃들이 핍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정하신 때가 꽃 종류마다 다 달라. 사람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형상 회복시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각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한 사람들을 통하여 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가장 아름다울 때를 정하신 때가 있단 말입니다. 때가. 나와 다른 사람의 때를 같이 보지 마십시오. 같은 시기에 다른 사람은 성공하고 내가 똑같이 일하면서도 나는 성공하지 못했다. 아니요, 때가 다른 거예요. 실패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정해놓은 때가 있다니까요. 나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 때를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가. 어떤 면에서 보면 일찍 이루어지는 것보다 더디 이루어지는 게 더 확실해요. 더 좋은 거예요.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이 큰 거 주실 사람들은 보니까 오래 연단시키시더라고요. 때를 오랜 기간으로 이루는 사람들은 작은 일 안 이루시더라고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정해진 하나님의 때를 기준으로 참고하여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하고 비교의식 안 가진다고. 그래야 남들 보고 절망하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야 남들과 비교해서 교만하지 않는다고요. 왜요? 때가 다르기 때문에, 일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각자의 사명이 다르기 때문에 때가 다른 것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되, 이 모든 것을 지으시면 사람도 포함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지으셨잖아요. 근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 때를 따라. 육신적인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때만 고려해서, 육신적인 것만 생각해서 육신적인 때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하나님께 맡기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은 영육간의 유익이 되는 때에 이루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 향하여 정하신 때에 이루신단 말입니다. 그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이루어지는 것에 때가 앞당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그게 기도란 말이에요. 얼만큼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때는 일러지기도 하고 늦춰지기도 하고요. 하루가 천년같이 되기가 천년이 하루같이 되기도 하고요. 왜? 하나님의 때는 영적인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당겨질 수 있단 말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늦춰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든지 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하면서 우리의 응답의 때를 앞당기기 위해서 그 응답에 앞당기는 비결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의 구하는 거나 소원하는 거 때는 하나님께 맡기되 하나님께 맡겨서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때가 앞당겨지기를 원하거든. 앞당겨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두고 더욱 간절히 더 열심히 기도해서 때를 앞당기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께 상달되어 응답받고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의 세 가지 방법이요. 우리의 기도가 주께 상달되기 위해서 응답받기 위해서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첫째요, 작은 첫째요.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되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한 소원으로 하는 기도가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그냥 간절한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건성으로 기도하는 건 이건 절대 때를 앞당겨지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도 힘든 기도. 하나님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는데 입술로는 기도하는데 마음은 영 딴 데가 있어. 그건 응답 안 돼요. 때는 더더욱 단축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질적인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형식적인 기도는 양적인 것에 치우치지만 진짜 진실한 기도는 질적인 기도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다 보면 때로는 눈물도 나오고요. 하나님 그런 기도를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와 감정 교류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옛날에는 영화 배우들이나 연극 배우들이요 그냥 그 대본에 있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대본에 우는 사람이 배역일 때요 그 우는 연기하기 위해서 눈에다가 안약을 집어넣어서 했지만 요즘은 시대 사람들이요 아주 감성이 풍부해져 가지고 아니에요. 자기가 그 극중 대사 그 극중에 해당되는 인물의 감정에 몰입해 가지고요 조금만 몰입하면 그냥 눈물이 자연적으로 나와. 여러분 하나님 오늘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감정 교류를 원하신다니까. 진짜 한번 간절해 보세요. 저는 기도하다가 눈물 나면 수지 맞아. 나는 이게 한두 번 경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틀림없어 100%예요. 기도하다 눈물 나면 신나. 응답받았다. 그런 기도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감정을 하나님 앞에 좀 몰입하십시오. 몰입. 그게 하나님께 상달된다니까요. 그런 기도에 때가 앞당겨진다니까요. 여러분 소원과 소망은 달라요. 소원은 간절한 내 마음이에요.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의 마음이에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소망을 어느 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마음을 하나님이 어느 때 주냐?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소원을 가진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소원은 내 속에 나만의 간절함이고요 소망은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마음의 상태.
하나님이 그 간절한 소원에 하나님이 접수하시고 받으신 증거, 그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 소원과 믿음이 결합될 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원만 가지고 믿음이 아니고요, 소원을 가지고 그 소망을 이루는, 소원을 이룸의 대상을 하나님께 두어서 간절히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우리 속에 소망을 주신다니까요. 그 소망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웹스터 사전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도가 뭐냐? 기도는 피조물인 인간이 자신의 언어와 생각을 사용하여 경건히 그리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기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어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과연 내 기도는 기도라는 단어의 의미처럼, 기도의 사전적 정의처럼 내 언어와 생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경건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진짜 기도의 정의대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으면 그건 헛된 기도, 형식적인 기도, 그런 기도를 성경은 중언부언하는 기도라 그러는 거예요. 말만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듣는 줄 알고. 아니다. 아니다. 마음과 생각으로, 언어의 표현으로 경건하게, 겸손하게, 간절하게 신에게 접근하는 행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역에 감정과 생각이 포함된다는 사실이요. 근데 기도하면서 기도,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는 기도요? 그건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그건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 아니잖아요. 그건 엄밀한 의미에서 기도 아닌 거예요. 그건 혼잣말로 중앙거리는 거지. 그냥 혼잣말로 타령하는 것밖에 안 되지. 그건 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 아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를 바란다는 건, 이건 모순 중에 그런 모순이 없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볼 때 또 성경 기도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로 봐, 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네. 경건한 마음도 없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의 자세도 없지, 간절한 마음도 없이, 그러고 기도하고 있네. 이건 성경적으로 보니까 기도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기도가 아닌 기도하고 있구나. 시편 19편 14절에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톨스토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기도가 형식적 습관이 되어버림을 항상 두려워하라.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이고 세월이 가면서 어느 때부턴가 내 기도가 형식, 습관적이 되어버리고 있는, 이걸 두려워하라, 그렇게 톨스토이가 말합니다. 클라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는 입술보다는 가슴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다. 가슴을 더 많이 요구하는 거다. 가슴이 없는 기도는 그냥 입술만의 기도지. 목사가 설교하는데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는 설교를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목사님들끼리 하는 얘기, 그걸 립 서비스라 그래요. 립 서비스. 말로만 교인들이 귀를 즐겁게 하고 그 속에서 성령의 변화와 역사가 없으면 그건 립 서비스다. 그건 설교 아닌 거예요. 그 설교라는 외형적 방법을 통하여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설교가 되는 거지. 우리가 가슴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과 영적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슴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 찾고 계시는 거예요.
외면을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누가 지금 나를 향하여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는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고 말씀하는 것처럼 누가 나를 향하여 가슴으로 간절히 기도하는고 찾고 있다니까요. 찾고 있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가슴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시선이 거기 안 가 있어. 관심 없어. 네. 두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진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해 보십시오. 간절해 보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도가 되나. 간절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게 되나. 하나님 응답하시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이 어느 때 응답하실까? 하나님 과연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드리고 있을까? 정말로 구하는 기도의 제목에 한번 간절해 보십시오. 간절한 마음에 내가 간구하는 기도에 대해 별별 생각이 나한테 다 들어. 그러다 보면 그 간절함이 기도로 표현되고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기도는 그냥 건성인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거예요.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깊이 생각도 안 나. 하나님 마음에 들 만한 적절한 용어도 생각도 안 나고 양적인 기도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시간만 때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기도 가지고는 응답받는 기도가 될 수 없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기도가 될 수 없고 앞당기는 기도가 될 수 없단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의 내용에 몰입이 되는 거잖아요. 깊이 생각하며 기도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작은 세 번째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인내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중인가? 인내다.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의 싸움입니다. 그건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제일 최종 관문은 인내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의 모든 항목의 필수 과목 마지막 관문 인내. 약방의 감초와도 같은 거. 인내 없이는 안 돼요. 인내 없이. 하루 이틀 믿음 좋다고 상 받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변함없어야지. 구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기까지의 과정에서만 인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받는데도 인내가 필요하고 심지어는 구원받는 것도 인내가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인내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때만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러면 인내할 수 있어. 우리는 인내 못하는 게 때를 하나님께 못 맡겨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안 보이고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중간에 내 때를 설정한데 안 되니까 전부 다 포기하는 거예요. 집에 먹다 마른 약 한번 뒤져보십시오. 얼마나 많은가. 이거 먹어도 효과 없네. 한두 가지를 해야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런 세 가지 항목에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상달되고 때를 앞당기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간절한 소원 가지고 기도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때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렇게 끝까지 기도하면 반드시 그 기도는 때가 되면 응답되게 돼 있어요. 때가 되면. 그때는 우리가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거 생각하면 우리가 힘들어지고 더디어져. 하루가 천년 같아져 버려. 그러나 그 때를 생각지 않고 맡겨버리고 하면 하루하루 만족하며 하루하루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그러면 오히려 천년이 하루같이 땡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칩니다. 중요한 사실의 때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서 간절함까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는 종종 때를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가지 함정에 빠지는 게 뭐냐? 맡겼다고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맡겼으니까 이제 뜻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 관심도 없어. 이거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 다 넘어지고 있어요. 맡겼다고 간절함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맡겨놓고도 여전히 간절해. 때만 하나님께 맡겼을 뿐이지 그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이루어진다 그래도 언제가 이루어지든 때나 하나님이 이루시겠지만 이루실 때에 대한 간절한 만큼은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때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그러는 순간부터 무관심해져 버리는 거예요. 간절함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되려면 되고 말려면 마십시오. 아니요, 그러면 안 이루어져요. 때만 맡겨야 되는 거지요. 간절함은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는 거하고 또 때를 맡기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맡겨버리고 더 이상 염려하거나 신경 쓰지 말아야 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의 때는 그렇게 맡기는 게 아니야. 때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간절함과 기대와 소망까지 버려서는 안 돼요. 때는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우리는 간절한 마음이 끝까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응답의 때를 앞당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기도에 관한 교훈의 말씀의 네 가지를 결론적으로 보면 기도를 항상 해라, 힘써 해라, 감사함으로 해라, 깨어서 기도해라, 이렇게 네 가지 교훈으로 한 절에서 요약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 요약한 말씀의 내용을 오늘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길게 전했습니다. 마음 깊이 새겨지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어떠하며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지를 성령께서 생각나며 깨닫게 해주셔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